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큐티 책인 주만나 큐티에 보면 열왕기하 15장을 볼 차례인데, 열왕기 15장에 우시야 왕, 열왕기 15장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사랴가 에 대해서 한 7절, 7절 정도 나와요. 근데 역대하 26장에는 23절에 걸쳐서 그 사건의 내용이 뭔지, 그의 일대기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대하 26장을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에 대한 일대기인데요.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받고 정말 강성해졌는데, 나라도 집안도 강성해졌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서 그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왕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이제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히도 못하고 묘실에 접한 땅 그 옆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지요. 다 명예를 뺏겼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그 이름이 두 단어의 복합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고, 우시야라고 하는 그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동안에는 아주 강성해지도록 잘 살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되더라니.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로가 예외 없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해진 이치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영적인 이치인데, 그걸 제껴놓고 한순간에 내 생각 가지고 내 능력이나 사람의 재주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잘못 생각하면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고 다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오늘 그 위에 보면 27절, 28절, 25장에 보면 여호와를 버린 후에, 여호와를 떠나서 불신하고 배신해서 그 밑에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그 왕을 죽였고, 아버지를 죽였고, 그리고 시체를 갖다가 실어다가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도 그런 전철을 밟았고, 그 할아버지 요아스인가 요시야인가요? 그 할아버지도 또 반역을 당하고 죽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봤는데도 이 우시야가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또 그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배웠으면 그냥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단에게 속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고 주신 사명 바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우시야를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시야의 시작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을 당해서 죽었고, 그리고 16세에 갑자기 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성군자들이었겠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왕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세워놓고 사실은 뒤에서 자기들이 조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됐으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입장에서 왕의
등극을 취임을 한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4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는데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랬어요. 이 산당이라면 우상 가서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육신적으로도 간음을 행하면서 또 육신적으로도 타락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남과 북에서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근원적인 거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북쪽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제거하지 못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남쪽에서는 산당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원래부터 섬기던 우상단지인데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음란을 행하고 그런 건데 왜 그러느냐?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서 그냥 절 한번 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러면 이게 풍요의 신이다 그래서 복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율법을 조항별로 다 조별로 지키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복받는 거 잠시 복받는 거 풍요라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주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 잘 살았다, 한때 기분 좋았다, 유흥과 쾌락을 누렸다,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걸 약속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거니까 방향이 달라요. 목표점이 달라요. 근데 우선 급한 게 먹고 사는 건 줄 알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우선 급한 게 그냥 나 좋은 대로 하는 줄 알고 날 구속하는 줄 그 백성들이 그걸 남쪽에서 북쪽에 다 좋아하니까 인기에 영합을 내니까 정치를 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뜻을 얻고 표를 얻어야 된다 이 생각에서 그걸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큰 올무가 되고 거기에 자기가 사단에게 붙잡혀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북쪽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남쪽에도 나중에 잘못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시아도 나중에 교만하게 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자기를 잡아먹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강조하지만 부활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는 것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다 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지 뭐 남겨놓고 하라고 그러지 않았거든. 산당은 좀 섬겨라, 금송아지 좀 섬겨라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 이야기면 돈신은 좀 만몬신은 조금 섬겨라, 적당히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고 해라.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잡혀든 먹는 걸 모른단 말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 잡혀 먹는 거예요. 그거 잘 하시고 철저히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길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남기고 한다는 게 그게 사단에게 이미 속고 들어가는 걸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지난 사람들이 그냥 한 것처럼 하고 나도 속고 또 속고 나만 속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할아버지도 속고 아버지도 속고 자기도 속고 그 밑에 자식도 또 속겠지요. 이게 이 사단에게 속이는 자한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걸 믿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출발했지만 처음에는 자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뭐 왕노릇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맨 처음엔 노력을 했지요. 3절에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인데 예루살렘에서 52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왕노릇했는데 그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아름답지 못했다는 게 이런 얘기하면 마음에 좀 걸릴 수 있지만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만, 인생만, 그것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남는 거예요. 오래 살았는데 세상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크로노스 인생 살았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어요. 52년간 통치했는데 나중에 보면 언제부터 문둥병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 후반부는 그냥 이게 다 뺏긴 불명예로 끝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하려고 그랬는데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했다 하는 것이. 다른 게 정직한 게 내 마음 내 양심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그러니. 하나님은 뭘로 보시는가 하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도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옳으냐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맞으면 정직한 거고 그렇지 않고 적당히 굽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 말씀대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 하지 못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다 산당에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절하고 음란한 짓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러면 섬기는 건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줄 알고 복 받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잡혀나 먹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꼴로 그렇게 가는 걸 그걸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속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만이라도 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르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는데 온전한 오늘의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신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바른 사람 하나 찾기를 그렇게 힘든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거 그건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는 분이란 말이지. 복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하시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가세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지. 복 조금 이 문제 조금 해결받고 조금 해결받고 대학자 한 번 잘하고 취직 한 번 잘하고 사업 한 번 잘 됐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거듭남이에요. 리본이에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말이지. 그러면 그냥 복을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과고 연합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축복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데 이게 열려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판단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받아들여야 생명이 바뀌어야 아멘이 되고 그냥 믿어지고 그냥 순종이 되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정도까지만이라도 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말이지.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신앙한다 그러면서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 말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냐 말이죠. 5절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복 주셨는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라고. 어느 정도까지 복을 주셨느냐. 6절 이후에 보면 블레셋을 치고 그 다음에 8절에 7절에 아라비아를 점령하고 마온을 점령하고 암몬을 점령해서 8절 끝에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래서 영토를 넓힌 왕이 됐단 말이에요.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전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게 안 당연, 비정상이 정상처럼 안 되는 게 정상처럼 느껴지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처럼 이렇게 생각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서 역설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성하게 되고, 9절에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의 망대를 세워 건교하게 했다. 왜 그랬냐?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가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요시하고 싸우다가 전쟁에 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400규빗 정도, 한 200m 정도를 허물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거기로 이제 침략해서 들어와서 성전이고 왕궁이고 좋은 것들, 검은 보화들 다 뺏겼던 거예요. 그거를 다 자기가 수축해서 다시 쌓았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튼튼하게 국방을 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물웅덩이를, 물이 이제 중요하니까 사막 지방이니까 물웅덩이를 잘 파서 준비해서 가축을 많이 길렀고 목축도 많이 했고 또 좋은 밭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사를 잘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위하면 산업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엔 그게 산업이니까 백성들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걸 돌봐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지요. 그것도 잘한 거지요. 백성들도 좋아한 거.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나라의 국방을 더 튼튼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0만 7,500명인데 그 족장의 총수가 12절에 보면 2,600이다. 이 족장은 중간 지휘관들, 중간 관리들을 잘 세워서 조직화해서 군대를 튼튼하게 했다 하는 뜻이고,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무기를 또 잘 만들어서 당시로서는 좋은 무기였겠죠.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뭐 이런 거 주고, 15절에 보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해. 돌을 쏘는 기계,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포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전쟁에 썼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블레셋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멀리 퍼졌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아주 강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건강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축복을 받으려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5절의 핵심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를 받았는데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잘 따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한다. 이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선지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려고 했다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따랐다 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선지자, 그런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게,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우시야가 재주가 있냐, 능력이 있냐, 지식이 있냐, 경험이 있냐, 무기가 좋냐,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따르는 믿음, 신앙의 자세, 이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단 말이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그랬어요. 만날 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주가 있냐, 능력이 있냐, 뭐 세상의 부유영화 권세가 있냐, 그런 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만드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어떤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마음 자세를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사단에게 속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중심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돼 있는지 이걸 점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이죠. 강성한 신앙, 건강한 신앙, 복된 신앙 한다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쬐끄만 것이고 그렇게도 되게 하시는데 그건 조그만 복이고 진짜 큰 복은 뭔가 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뭐 저게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필요하고 은사도 활용하고 자 그래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중요한데 은사를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신앙이 안 되면 나중에 은사 때문에 넘어져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은사가 능력인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우시아가 나중에 넘어진 게 뭔가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뺏기는 꼴로 간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똑똑해져야 되고 내가 하다 그 내가에 넘어간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강성함,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은 나는 약해지고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이 이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그런 예를 하나 말씀하죠. 자기가 간질과 이제 야맹증 같은 증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고쳐달라고 3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남이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니까 그걸 흉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 병이나 고치지 뭐 남이 병 고친다고 그러고 그 아마 그런 자격지심이 들어갈 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대. 내가 강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지식 있다 그러면 그 지식 가지고 망하거든. 그 안고 넘어진단 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돈 있고 내가 명 있고 내가 권리 있고 그러면 그거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약해지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꿔놓으시려고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생활이에요.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 한다. 왜? 그게 복이니까. 그게 영원한 복이니까. 그게 영생이니까 그렇다 말이죠. 잠시 잠깐의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거, 존재가 바꿔주시는 거. 이걸 말씀하는데 그건 언제 되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한다 그러는 말이에요. 내 병 안 고쳐도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니까. 그전에도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지. 아이들 글씨를 가르쳐줄 때 조그만 애들이 글씨를 가르칠 때 엄마나 아빠가 넌 가만히 손에 힘 빼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 엄마가 네 손 잡고 글씨를 잘 네 이름 써줄 테니까. 그 이름을 반듯하게 쓴단 말이야. 근데 애가 거기다 힘을 주고서 지가 쓰려고 그러면 힘을 주려면 삐뚤빼뚤하고 제대로 안 써진단 말이지. 우리가 지금 내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아주 더 좋게 영원토록 좋게 자자손손 좋게 만들어주는데 내 주장 가지고 내 고집 피우고 내 힘 쓰려고 한단 말이지. 그거 힘 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랬죠. 골프에 치면 잘 치려고 멀리 어깨에다 힘을 쫙 치는데 그것이 어깨에 힘 빼는 거 그거부터 해야 된다네. 어깨에 힘 빼는 거 훈련하는데 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강성해지는 신앙, 건강한 신앙의 비결은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거부 반응이 있다면 그것부터 깨트려야 돼. 문제가 해결돼야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더 더해져야 지식이 더해져야 경험이 더해져야 뭐 스펙이 더해져야 그래야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족한 게 채워져야 그래야 강하고 그래야 더 하나님 전할 것 같은데 그건 해봐야 쬐끔이고 까딱 잘못하면 자기의로 빠지기 쉽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드리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식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 강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하셨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약한 게 뭡니까? 아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걸 또 안 하네, 해결 안 해준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이 섞인 그런 마음으로 생각되는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되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리본된 사람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여져요. 진짜 중심에 우러나서 믿음이 된단 말이지. 근데 세상의 육신의 옛사람으로 그냥 사는 사람은 에이 그래도 문제도 해결해 줘야지. 에이 그래도 돈이라도 한 번씩 써보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지.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니고데모처럼 너 거듭나야 되겠다.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철저한 율법적인 신앙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너 거듭나야 되겠다. 너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아요. 이거 변화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같이 신앙하고 담임 목사를 저를 만나서 한 가지 유익하고 한 가지 바로 붙잡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건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신앙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건 놓치지 마세요. 그거 놓치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그걸 강조하는 이게 어렵고 힘든 얘기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하긴 더 힘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도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건 주님이 그걸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위하여 내가 죽고 살아서 주인 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우시야가 5절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나오죠. 하나님이 다 시작도 하시고 이루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크고 은밀한 역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왜? 언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이게 기도할 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소리만 높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말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안 좋고 안 해주시면 내 방법 가지고 인간의 방법 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건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면요. 제가 요즘에 그걸 가끔씩 느끼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자세가 되면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냐 그런 얘기예요. 입으로 우리가 머리로 다 전능하신 하나님, 머리로 다가 창조주 하나님, 머리로 다 부활의 주님, 이걸 머리로 아는데 머리로 아는 거 논리로다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한두 번 여러분이 그 설교 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없는 거 만들어 주시면 되지. 부활의 주님 앞에 죽으면 살려주시면 되지. 영적인 이치로 논리로 그렇게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그냥 되는 거예요. 논리로단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돼요, 여러분들. 왜? 내 자아가 깨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고 연단시키는 그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존재를 바꿔주시려고. 그거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때때로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간구하게 하신다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옥순 군사님,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어요? 조금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오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나는 별일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약해요. 한순간에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다 막힌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사람은 안 되고 이슬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 유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임산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출산케 하시지 않겠느냐.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안 믿어지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문제에 집착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게 이게 부르짖는 기도고 간구의 기도예요. 그거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자세를 잃지 않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단 말이죠. 그거 하면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나하고 똑같은 존재로 생각해서 내 생각만도 못한 것을 생각해서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미리 깔아놓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깔아놓고서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판단 따라가지 말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런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들 아니에요. 종은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도 내 거 아니고 물질도 내 거 아니고 자식도 내 거 아니고 주인의 것이고 다 주인의 것이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주인의 뜻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말이죠. 사단을 따라가는 거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 뭘 더 아끼시겠냐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동안이면, 그렇게 하는 신앙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시아가 강성해진, 나라까지 강성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좀 부족하지만 산당까지 싹 다 없애진 않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하게 하시더라 말이지. 적어도 여기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실수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니까 내가 한 줄 알고 교만해져서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 제사 드리는 걸 그걸 하려고 그랬을까? 그거 해본다고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예?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번성해지고 백성들이 다 치받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통치권이 자기한테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겠습니다. 이거 뭐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잘 안 돼. 제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 그렇다고 더 높아지겠어요? 여기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이여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서 통치권 세상 일반 통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일 제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건 아론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구별해서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구별해 놨습니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버럭 화를 내고서 성질 낸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더 높아진 게 있겠냐 말이죠. 뭐가 더 좋아진 게 있겠냐 말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신학자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분야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분야다. 그것도 자기가 좀 해보려고 그래. 그것도 주장해 보려고 그러지 않았겠나. 짐작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그런지 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만 저는 느낌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안 돼서 산당, 자기 앞가림, 자기 정치를 위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고 결국은 자기 편에 섰는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는데 해보고 싶은 거 있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구별해 놓은 건데 그것도 말을 안 듣고 하려고 하는 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그게 자기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았나. 제 생각으로는 그 판단이 이게 뭐 때문에 그걸 하다가 나병에 걸려 운동병에 걸려가지고 창피찬란하게 왕노릇도 제대로 다 못하고 별궁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리고선 왕실의 묘의 제사 무덤에 거기에 장사도 못 치르고 구탱이에다 그냥 거기서 장례 치르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창피찬란했냐 말이지. 52년 왕노릇하고 하나님 앞에 강성한 축복을 받은 게 다 허사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말이지. 우리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중요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기왕이면 철저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셨으니까 아주 영원토록 복을 주셨으니까 자자손손 복받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걸 아주 영원토록 누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52년간 요시야처럼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해서 그냥 광대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통치권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아는 내 인간의 지식 그래 우리가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 거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을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믿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고 끝까지 강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 하나님 앞에 건강한 축복 이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복을 더 받고 그러지 않은 것이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 하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따라가시면 순간순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과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주 영원토록 좋은 것으로 자자손손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